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빛 가운데로 나오십시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아담은 숨었습니다. 그 마음속에 어둠이 가득했습니다. 그 어둠은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두려움 때문에 나무 아래에 숨었습니다. 숨은 아담은 수치심이 가득합니다. 후회가 막심합니다. 걷잡을 수 없는 죄책감이 더욱 그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견딜 수 없는 아픔이 몰려옵니다. 지나간 일들을 후회해 보지만 후회가 막심합니다. 그렇다고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아내가 원망스러웠습니다. 말을 듣지 말았어야 했었는데 라고 뉘우치지만 그 두려움은 깊은 어둠을 몰고 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은 두렵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네 하나님, 내가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는 부끄러움을 모르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치심과 죄책감과 소외감 없이 하나님과 늘 동행했었는데, 즐겁고 행복했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함으로 그만 두려움과 떨림과 무서움 속에서, 부끄러움 속에서 괴로워하면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먹지 말라 했던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실과를 먹었느냐? 아담은 말도 못하고 턱으로 옆에 있던 아내 하와에게 턱으로 가르칩니다. 하와에게 다시 묻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그 일을 하였느냐? 하와 역시 말도 못하고 눈빛으로 기어가는 뱀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어찌 보면 모든 인류가, 모든 사람이 자기의 잘못보다는 오히려 남의 탓으로 돌리는 책임 전가는 그때부터 비롯된 것이라고도 여겨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되면 내 탓이고 잘못되면 조상 탓이라고 말하지요. 마귀는 처음부터 이렇게 어둠의 속성을 가지고 남에게 탓을 돌리는 그런 모습이 마귀에게 있습니다.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었고 어둠 속으로 사람을 몰고 가는 그런 모습이 사단 마귀의 짓이었습니다. 성군 다윗은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의 실수로 유혹에 무너지고 맙니다. 신하들은 전장에 가서 목숨을 걸고 싸움을 하여 나라를 지키고 있는데 다윗은 자기의 호화로운 성에서 한적한 시간을 보내다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봅니다. 그 역정을 이기지 못하여 임신을 하게 하였고 그 죄를 숨기기 위하여 장군 우리아를 전장 제일 앞세워서 그만 죽음에 몰고 갑니다. 그 죄악을 묻고 갈 뻔했습니다. 그런 나단 선지자가 왕에게 직언함으로 다윗은 깨우칩니다. 다윗의 깨우침은 단지 뉘우침이나 후회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삶을 돌이키는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립니다.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 놓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돌이킵니다. 회개의 열매가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회개는 단지 마음의 뉘우침이나 깨달음, 그것을 넘어서서 마음을 돌이킵니다. 세상으로 향하던 마음, 어둠 가운데로 향하던 마음, 새 속에 물들어져 가던 마음, 그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어둠 가운데로가 아니라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회개하는 마음이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는 이 아침이 되십시다. 여러분, 빛 가운데로 나가오십시오. 어둠 가운데 숨지 마십시오. 아담아 아담아 부르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빛 가운데로 나올 때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여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였습니다. 빛 가운데 서게 되면 올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빛 앞에 서면 정직한 삶이 가능합니다. 빛 앞에 서면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빛 앞에 서면 바른 시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삶을 돌이킬 수 있었던 것은 빛이신 하나님 앞에 섰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자신을 드리워냈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는 것은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요, 그 빛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놀라운 복이 있음을 믿으십시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빛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파고들며 쪼개고 나눌 수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빛 속에서 나타나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으로 나가기만 하면 그분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올곧게 하고 우리를 세워주시며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능력이 있음을 믿고 오늘 이 아침에 빛 앞으로 나가십시다. 죄는 어둠입니다. 죄는 그늘입니다. 죄는 속박입니다. 죄란 사람을 시달리게 합니다. 괴롭게 합니다. 아프게 합니다. 고통하게 합니다. 견딜 수 없는 그런 시련 속으로 몰고 갑니다. 죄에 대하여 자신이 알고 하나님이 압니다. 그러기에 그 죄를 용서함 받고 설 때에 비로소 건강하고 건전하고 건실한 모습 속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그 복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십시다. 그러므로 이 아침에 특별히 빛 가운데로 나가십시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지금보다도 남과 북이 대치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간첩이 많았었나 봐요. 어린 시절에 국민학교였죠. 그때는 벽에 붙어 있거나 많은 표어 가운데 가장 많은 그 글귀가, 그 표어가 뭐였냐면 자수하여 광명 찾자, 이런 거였습니다. 자수하여 광명 찾자. 어둠의 그늘 아래 있을 때 빛 가운데로 나오면 자유가 있고 해방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새로 번역된 성경으로 읽어보니까 5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듣고 여러분에게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빛, 순전한 빛이십니다. 그분 안에는 어둠의 흔적조차 없습니다. 빛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어둠의 흔적조차 없이 사라지는 그런 놀라운 복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세상이 처음 시작될 때에 세상은 혼돈과 흑암과 공허함으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선포가 바로 빛이 있으라 이거였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니 어지러움, 혼돈은 질서로워졌습니다. 조화로웠게 돼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더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빛이 임하고 또한 빛을 향하여 나가는 걸음 가운데 우리의 삶이 투명해지고 깨끗해지며 또한 온전함으로 나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말은 하지 못해도 마음속에 다가오는 어두움들, 불안함, 초조함, 답답함, 무거움, 무서움, 두려움,
이런 것들로 가득하여서 혼돈을 일으키고 어지러움 속에 내가 갈증하고 갈망하고 어찌할 바 몰라 하는 그런 순간들을 많이 맞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빛 가운데로 나가면 우리 주님이 선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던 것은 빛이 있으라 함으로 무질서함이 질서로움으로 바뀌고 조화로움으로 아름다움을 창조한 것처럼 나의 삶,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복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날 무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그 무거운 마음, 어려운 마음, 힘든 마음을 환하게 밝혀주심으로 다가오는 평강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누구든지 빛 가운데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몸의 아픔이 있고 마음의 괴로움이 있고 감정의 상함이 있고 짜증나고 불평과 불만이 일어나는 것은 어둠의 속삭임 가운데 속아 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 중에 있을 때에 빛 대신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어둠은 사라집니다. 빛의 열매인 기쁨과 감사함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빛 가운데로 나오십시오. 가까이 빛 가운데로 나오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그 빛으로 말미암아 모든 어둠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함 속에서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평안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에 젖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말라기 4장 2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말씀합니다. 공의로운 해가 무엇이겠습니까? 누구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빛이라고, 참 빛이라고, 모든 만물을 지은 빛이라고 선포합니다. 그 빛 가운데로 나아가면 새 생명을 얻고 그 생명력으로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을 주님은 선포합니다. 예수, 빛 대신 주님, 그 이름 앞에 놀라운 권세가 있습니다. 병마가 물러가고 마음 가운데 있는 불안한 마음, 어둠이 사라지고 우리를 격동하게 하고 우리를 어지럽게 하고 우리를 혼탁하게 하고 우리를 어찌할 바 몰라 하게 하던 그 모든 무질서함이 빛 앞에서 질서 잡혀짐을 믿고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제단 앞으로 나오기를 기뻐하십시오. 성전에 나와 예배하기를 즐거워하십시오. 빛 대신 주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의 어두운 마음을 밝게 해주시고 탄식하는 그 마음 가운데 찬송이 절로 우러나오게 하는 그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단지 구경하듯 구경꾼으로 앉아있지 말고 빛 가운데로 나가 제물이 되어 주님께서 쏘아주시는,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빛 앞에 내 자신을 적나라하게 내놓으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 가운데 빛이 비춰주시고 그 빛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몸은 건강하고 여러분의 마음, 상한 마음이 온전해지고 우리의 삶이 복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빛 대신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마다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 놀라운 광경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눈을 뜨지 못한, 앞을 보지 못한 두 사람의 소경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고 가까이 빛 가운데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보지 못했던 그들의 눈이 띄어지게 되었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들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어떻게 해주길 원하느냐? 깨끗한 받기를 원합니다. 치료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12년 동안이나 혈류증을 앓았던 그 여인도 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앞으로 주님 앞으로 가까이, 빛 앞으로 가까이 나아갈 때 옷자락을 만짐으로 12년 동안 앓았던 그 놀라운, 그 무서운 질병을
깨끗이 나음받고 치료받고 회복되었던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믿음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주신 그 상급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상이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 어루만지심입니다.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심입니다. 빛 대신 우리 주님께서 무질서함을 질서로 이끌어 주신 그것이 바로 상급입니다. 그게 상급이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빛 앞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빛 가운데로 나오십시오.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믿음이요, 행하는 것이 믿음이요, 믿음은 행함이 있을 때 기적과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십시다. 내가 언제 어디서나 빛 가운데로 나가리라. 빛 대신 우리 주님께서 나를 감싸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모든 어둠을 물리치고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시며 우리 주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심으로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자로, 주의 제물로 쓰임받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복이 있음을 믿고 빛 대신 주님 앞으로 나가십시다. 빛 앞에 서면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탄식이 변하여 즐거운 찬송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종종 여러분의 입가에 찬송이 나오지 않던가요? 그 찬송은 바로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응답입니다. 나도 모르게 생각지도 않았던 찬송이 절로 나와 끊임없이 계속되는 그 은혜, 그 은혜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복이 있습니다. 50대 후반의 어느 집사님이 갑자기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진단을 받았습니다. 고통스러워서 일어나기도 힘들고 걷기도 힘들고, 그래서 계단을 오를 때는 꼭 그 옆에 있는 계단 측면에 있는 그곳을 잡고 조심스럽게 어렵게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에 기도하기를 시작했답니다. 하나님, 이 다리를 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면서 있는데 어느 날인가 갑자기 일어나 걸어라 내가, 이런 찬양이 계속 막 나오더랍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새 힘을 주리라, 일어나 걸어라. 이 찬양이 계속 나와서 그래 계속 부르자 하면서 계속 부르면서 40여일을 기도하면서 같이 부르는 어느 날 갑자기 벌떡 일어나지더래요. 그리고 걷게 되었답니다. 걷는데 아픔을 모르겠더라요. 할렐루야. 여러분, 찬송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 놀라운 복이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서십시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둠, 곧 탄식이나 슬픔이나 괴로움이나 고통이나 아픔이나 근심이나 염려 주시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과 영광이 가득한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으십시다. 오늘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랑 안에 우리가 들어가면 그 사랑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받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빛으로 다가오십니다. 그 빛은 모든 어둠을 몰아내고 하나님께서 충만함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됨을 믿으십시다. 주님은 성령 안에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다고 말합니다. 죄는 어둠입니다. 어둠으로부터 밝은 광명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그 빛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7절 말씀을 보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병자를 고치고 소경이 눈뜨게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면서 또한 귀신을 내어 쫓는 모든 과정 가운데 예수님의 선포는 단 한 가지입니다.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사함을 받는 그들 가운데 일어나 걷기도 하고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모든 아픔에서 모든 귀신이 달아나는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 사랑하는 사람의 눈에는 거위도 백조로 보인다라는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눈에는 거위도 백조로 보인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귀중하게 보시면서 귀하게 여기시면서 여러분을 극진히 품어 안으시며 즐거워하며 행복해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하십시다.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기는 바벨론 포로기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고통 가운데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입니다. 그때 스바냐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 사랑의 메시지가 스바냐서 3장 17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신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품으시고 좋아서 기뻐서 즐거워서 행복해 하시면서 어르르며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 모습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 안으로 나가십시다.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나가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품으시고 안으시고 여러분을 감싸시고 여러분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기쁨으로 올려주시고 즐거워하시고 행복해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십시다. 만약에 어린아이가 사랑하는 엄마의 품을 떠나 등 저 멀리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엄마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들이 사랑하는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멀리 달아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돌아오기를, 빛 가운데로 나오기를, 사랑 안으로 들어오기를, 사랑의 품 안으로 들어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 빛 가운데로 나오는 자마다 모든 죄 용서함을 받고 치료를 받고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그 사랑을 입었습니다. 그 빛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이 빛을 또 이 사랑을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 사랑의 빛을, 이 사랑의 손길을 내밀며 함께 가는 그 복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을 이웃에게 함께 나누는 그 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앞에 놓고 하신 말씀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리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길이십니다. 주님이 생명이십니다. 주님이 진리십니다. 주님이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이 왕이십니다. 우리의 바위십니다. 산성이십니다. 능력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음을 믿고 빛 되신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며 또한 나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빛 가운데로 사람들을 이끌어내십시다. 안수받은 목사로서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빛 가운데로 나가면 천국으로 향하는 것이요, 어둠에 머물러 있으면 어둠은 계속되고 그 어둠은 지옥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을 빛 가운데로 이끌어내는 사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믿고 빛의 사자가 되십시다. 빛의 선포자가 되십시다. 빛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십시다. 그리하여서 어둠으로 치닫아 지옥의 그 유황불로 향하여 나가는 그 사람들을 빛 가운데로 이끌어서 그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그 걸음으로 돌이킬 수 있는 그 복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